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주님을 선명히 누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선명히 누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쁘다는 주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충만함이 있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이 끝없는 의심에 대한 이 예수님과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되고 내 이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33절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가 필요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의문으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저번 주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눴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까짓게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내까짓게라는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나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자가 아닌데 위대한 자도 아닌데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공방은 7장에서부터 사실 상당히 긴 절의 연속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7장만 보더라도 40절, 50절이 넘고 8장도 50절이 넘게끔 긴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즉 적대적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이런 공방을 오가면서도 왜 예수님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이 바리새인들, 적대적 유대인들은 당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고 권위자들로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만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 이 적대적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군중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기적과 이적으로 행하심으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적대적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탄을 했었죠. 그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놀라서 어떻게 예수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랍비에게 선생에게 사사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게 말씀을 해석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그들 또한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이후에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사야의 환생이다, 엘리야의 환생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 또한, 적대적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들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해석이나 기적은 알겠으나 자신들이 해석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 잘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과의 공방은 사실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율법에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들 스스로가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가 뭔데?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과 현재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된다라는 이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과의 이 적대적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적당한 선에서 그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과감하게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이 지인 목사님이 한평생 이 경기도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경상도권으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경상도권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연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또 문화나 또 언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상도 분들께서 조금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다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그들이 어쨌든 이 예루살렘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하시며 어찌 보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속성인 이 진리의 성질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거부합니다. 진리는 거짓을 적당한 타협선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섞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그들의 이해에 맞추고자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나의 이해에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해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말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된 수만 가지의 율법이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권위와 특별함의 바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오늘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가 정말 내 안에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진리 앞에 어떠합니까? 내가 정한 적당한 타협선 안에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정도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의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진리의 선은 누구의 것입니까? 어떠한 것이 더 좋은지 나쁠지에 대한 그 선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 진리가 내 것이냐 말은 안 해도 사실 나의 진리라는 나의 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진리를 마주했을 때, 그 진리와 대조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격렬한 몸부림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영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영린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영린이란 치명적 약점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신들의 치명적 약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약점은 결국 그들이 말하는 진리, 곧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진리가 아님을 밝혀짐에 따라 격렬한 몸부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영린이 뽑히고 새살이 돋는 경험을 거부한 채 결국 이 자신들의 영린을 건드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에게 영린으로 작용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작용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아멘이라고 주님께 화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거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주님 이 선까지만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거부하거나 하나님 이 약점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들은 진리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죄는 하나님 전에 머물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빛에 의하여 어둠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한다라는 것이죠. 즉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내 죄가 나의 주인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라 바로 나입니다 라는 마음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리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진리를 마주하는 것, 상당한 부담감, 또 불안감,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이 현실의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진리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주님은 나를 억제하기 위하여 또는 나를 속박하기 위해 새로운 어떤 종의 형태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죄는 자신을 안 그렇냐? 자신은 속박하지 않아. 죄는 당신을 속박하지 않아. 너를 속박하지 않아. 진리는 너를 속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죄는 속박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선을 더 잘 지킬게야. 스스로 보호하면 오히려 더 자유할 것이라고 죄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맞설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모두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내 손에 꼭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 절대로 안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만지시니 너무 손쉽게 풀리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 사건들이 제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또 화가 치밀어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제 마음의 상태에 주님께서 너가 먼저 손 내밀면 어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의, 저 인간의 마음을 편을 드십니까? 라고 주님께 처절한 비명과 하소연으로 주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이것조차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어찌 주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이 된 것처럼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누림은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어려운 일에 대해 죄는 손해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자유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의 올무가 되어 죄는 내 마음의 감옥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십니까? 주님, 이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 이 정도는 제가 받아들이기,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주인 되신다고 믿는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겨우 그 정도밖에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엇라 부릅니까? 주인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신경의 앞구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6절에 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주님만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과 열심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실과 열심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자 이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데 이것이 한계를 맞이할 때가 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 정말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수련회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 3일이 지나고 또 4일이 지나니까 그 마음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죄를 범하는 곳을 잘라내야 될까? 손이 범죄하였으면 손을 잘라야 되고, 발이 범죄했으면 발을 잘라내야 될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질문 끝에 도달한 것은 결국 죽어야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향하게 될까?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제 학창 시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청년의 시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저지르기 싫은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하루, 이틀, 또 그것이 한 달, 또 반년, 1년이 넘도록 교회를 가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이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조차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이 끙끙대고 혼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던 이 한인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직접 찾아와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은만아, 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해. 하나님께서 너를 보석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제가 떠나 있어도 다시 저에게 찾아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너가 죄에 대한 고통과 번민이 있니? 그럼 나에게 와서 말하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둠의 존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렴, 더 가까이 오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나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게 합니다. 끊임없는 죄의 속삭임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너를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인이니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죄인이니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죄는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 아뢰지 못한, 주님께 차마 이거는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진리 안에서, 내 안에서
자유하고자 하는가? 너가 정말 죄의 종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에 머물지 않기 원하느냐?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차마 주님께 못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사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죄의 사투 속에서 승리하는 것, 죄의 한계 속에서 머무르지 않는 것, 오늘 나의 성실과 열심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반응해 보십시오. 하기 싫어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